오늘 새벽에 성경 읽는데 제가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해라. 각 지파마다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조사해라. 레위 지파는 제시더라.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성전을 섬겨야 되니까 레위 지파 말고 다른 11지파를 인구조사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60만 3,55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오합지졸로 안 두시고 인구조사해서 전쟁하면 60만 3,550명이 갈 수 있구나 파악하게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하라. 그 인구조사하는 것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또 징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구조사하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인구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령을 해서 모두에게 인구조사하러 고향에 가서 등록하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떴고 성령이 임해서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벌써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을 사가랴라 지어라 가문 이름을 따라 할 때 그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다 요한이다. 그때 이제 그 아버지에게 묻는다고 서판을 갖다가 사가랴 제사장한테 이름 어떻게 지을까 하니까 요한이라 썼습니다. 그리고 입에 혀가 풀려서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비로운 일, 성경은 신비롭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틈이 하나도 없고 서로 간에 갈등이 없고 착착짝이 있고 이게 도대체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이제 6개월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제 마리아는 곧 아기를 낳을 때가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때 왕의 명령이 인구조사하기 때문에 고향 가서 호적해라, 등록해라. 여러분,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 무서워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만삭이 되어서 움직이면 안 되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50km입니다. 자동차로 달리면 1시간 반 갈 수 있지만 걸어가면 어느 세월입니까? 거의 400리길인데 그것도 나귀에 마리아를 태워서 조심조심 가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그래 어려워도 왕의 명령이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힘드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유가 많아도 그거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쉬워도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인데 이게 그 멀리 먼 그 베들레헴에 가서 뭐 그렇게 늦게 가니 다 고향 베들레헴의 고향인 사람 다 와서 여간 다 차지하고 방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심 좋은 집에 마구간에 쉬도록 허락받고 그 밤을 지내는데 결국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마구간에서 그 구유의 아기 맹걸 그 구유 밥통에 예수님을 눕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도 예수님이시고 어디서 나도 예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들에서 예배드리고 직장 예배드리고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는 정중한 귀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저도 어젯밤에도 또 항상 가정예배 드립니다만은 가정예배는 가정예배고 정말 중요한 음식 먹을 때 메인 디시가 있듯이 중요한 예배는 성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기 마을 앞산에서
이삭 바쳐도 되지만 그러면 이삭이 죽어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들을 때 이삭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 베들레헴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세대 BC, Before Christ 8세대의 선지자 이사야도 같이 그때 활동했습니다만 8세기의 선지자 미가가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했어요. 줄여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고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 불러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다윗의 동네 가면 구에 난 아기를 본다. 그가 메시아다 했지 베들레헴에 가라 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가라 했어요. 다윗 동네면 베들레헴이에요. 4절에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다윗 동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해요. 그 서기관들과 많은 율법 서기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 난다고 가르치나? 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 원수가 너 발등상 아래 있을 때까지 너 모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는데 메시아 주께서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단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난 사람이 다윗의 주가 되겠느냐? 다윗이 주라 부르는데 자기 후손에게 어떻게 주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있게 듣고 말을 못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나도 다윗의 피를 받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14대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부터 예수님 나실 때까지가 14대니 예수님은 다윗의 28대 후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주여 내 주여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베들레헴에 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들레헴의 뜻이 여러분 아신 대로 떡의 집입니다.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떡은 내 살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사는 길은 아무리 좋은 것 세상에 먹어도 안 됩니다. 말씀 예수님 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고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관계 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나신 거고 다윗의 동네 후손, 다윗 후손으로 하나님 나신 거고 또 생명의 떡의 마을에 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미주한국계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 장소가 중요합니다. 주청사 백악관하고 다릅니다. 여기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메시지 포인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셔서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경대로 성령님 부어주시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성경대로 예수 믿고 영생 얻었고 성경대로 예수 믿는 천국 가는 거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내게 약속한 것은 저 사람 약속 지킬까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0.00001%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이대로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자주 제가 묵상하는데 안 변합니다. 저는 변할 수 있죠.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주의 종 같아요. 착하고 거룩하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애쓰고 내가 뭘 원합니까?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변화해서 더 낮아질 수 있고 저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변할 수 있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맹세해놓고 어길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라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야곱은 멸하지 않는다. 소멸될 수 없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변함없으셔서 나는 소멸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곁에 있으면 우리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이거는 너 하나뿐인 것처럼 내가 너 도와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어놓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안 돼요.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아니에요. 다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일하다가 일이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게 더 좋거든. 그제 우리 집에 공문이 왔어요. 공문을 아내가 읽어보고는 아유 걱정이야. 아이고 이거 읽어보라고. 나도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 이게 노티스가 왔어요. 하나님 그 노티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거들고 갔더니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그거 다 알면 재미없어요. 좀 몰라야 뭐가 좋은 일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어젯밤에도 여보 참 오늘 감사합니다. 참 잘했죠. 할렐루야. 그 노티스 안 받았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노티스 받아서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출발했는데 우문지 안개인지 앞에 안 보여요. 우리 교회 오는 길 제가 얼마나 쉽게 와요. 근데 안 보여요. 마을길도 안 보여요. 할수시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올 예배 시간에 도착하겠나 싶을 정도로 다운타운 올 때까지 계속 캄캄했어요. 그래도 내비가 있어서 도움 좀 받았고 앞차가 부딪힐까봐 조심했고 그리고 이제 LA 들어오니까 맑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은 골프를 했는데 유명한 목사님, LA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인데 그 이제 물가
물가로 공이 굴러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공이 물에 빠졌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김 박사님 가봅시다. 아이고 빠졌어요.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가봅시다 했더니 가까이 가니까 언덕 밑에 한 2m 앞에 공이 있거든요. 아이고 할렐루야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 걸어오는 동안에 아이고 내 물에 빠졌네. 안 빠졌어요. 빠지면 어떠세요? 빠지면 뭐 한타 먹고 치면 되지. 에? 자기가 프로로 뭐 골프가 먹고 사나? 따라합시다. 빠지면 어떻고? 안 빠지면 어떠냐? 안 빠지면 그럼 몇 가는데 아이고 빠졌다. 우리가 그러거든요. 조그만 일 있으면 걱정하거든요. 예수님은 걱정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걱정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증거거든요. 염려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내가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You are heavenly Father, Lord, you need them.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쓸 거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거는 걱정하면 하나님이 속상하거든요. 내가 너 아버지인데, 너 하나님인데, 내가 책임지는데. 징기스칸을 저는 무척 좋아해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알렉산더보다 더 많은 대륙을 정복한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까? 징기스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최고 영웅입니다. 근데 금나라 대제국을 공격할 때 그들이 야전에서 장군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상다리가 탁 부러지면서 음식이 딱 뒤집혀졌습니다. 그때 밥 먹던 장군들이 와 이게 불길한 예조 같습니다. 이번 전쟁 우리가 지겠습니다. 이 상다리가 엎어진 거 보니 우리가 엎어지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으니 오늘 전쟁은 하지 맙시다. 다음 기회를 잡읍시다. 그러니까 모두 설렁설렁 되더니 맞아요. 이게 불길한 예조예요. 다시는 다시 기회를 잡은 오늘 전쟁은 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죠. 그러니까 징기스가 보세요. 와 장군들의 말에 참 일리가 있소이다. 이거 우리가 싸우러 가기 직전에 상다리가 부러져 엎어졌다는 건 불길한 징조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신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번 전쟁에 다 이겨서 앞으로 야전에서 이런 테이블 차려서 먹지 않게 전쟁을 크게 이기게 해주시려고 하늘의 신이 이 상다리 부러지게 된다니 이번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힘을 얻은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다 상황이 어려워 사정을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된다. 요수와 갈렙은 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 땅은 우리에게 준 적하고 우리 땅이다. 그러나 똑똑한 10지파 지도자들은 그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컴플렉스, 패거리 컴플렉스, 집단 컴플렉스. 안 돼. 집단이 더 많거든요. 안 된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거기 묻어가면 안 되거든요. 죽거든요. 그러나 요수와 갈렙은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신이 우리를 돕는다. 그리고 나가서 금나라를 멸하고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된다 하면 돼. 이런 사람이 성공하지. 안 될 거야. 그건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군사다. 나의 대장은 예수님이다. 나는 승리꾼이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일 내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황금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나게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갈릴리가 빛이 나게 된다고 이사야 9장 1절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어느 큰 도시에 복음 전도의 센터로 삼지 않고 갈릴리 바다 중심에서 복음을 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가 아름답고 빛나는 땅이 되게 하실 것도 주전 8세기 이사야를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양국교회 일성전 91년도 짓고 입당하고 몇 달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한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흰 천사가 은나팔을 불면서, 금나팔이 아니에요. 저는 금나팔같이 좋은 목사가 아닌가 봐요. 정도는 되는가 봐요. 은나팔을 팍 불면서 일어나 더 크게 복음을 전하라. 일어나 더 크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주여. 그 이후에 서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저를 불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되니까 이것만 붙잡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주의를 기억이고 성전을 기억이고 11조를 기억이고 거룩하게 사는 걸 기억이 열심히 살고 그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도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그분은 약속을 지킨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말은 그대로 믿어도 돼. 할렐루야. 아멘. 아내 말을 안 하려고 제가 제 설교 준비하는 첫째 아내 말 하지 않는다 해놓고는 자꾸 합니다. 참, 근데 성령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작은 사업할 때 800만 원인가 그 당시 그 돈이 큰 돈입니다. 한 7년 전의 돈이니까. 그때 8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면 집 한 채 샀거든요. 82년도만 해도 700, 800만 원이면 아파트 하나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큰 돈인데 회사에 우리가 마감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그게 큰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평소 알고 지내는 큰 슈퍼마켓 사장한테 그날 손님 많은데 가서 사장님 돈 얼마 좀 빌려주세요. 예 사모님 저 금고 가서 좀 직접 세주세요. 우리가 바빠서 돈 세를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많은 큰 돈을 금고에서 세줬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인가 800만 원 기억이 컨퓨즈 되는데 그 돈을 갖고 사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사모님 무슨 확인합니까? 사모님 세수면 됐죠. 어서 가십시오. 아니 그 돈은 해야려고 해요. 아닙니다. 사모님이 확인했으면 된 겁니다. 제 아내가 신뢰받은 거죠. 감사하죠. 신뢰받아요. 제가 우리 양목교회에 부흥이 왔었습니다. 저 7가에 볼번 후보에 7가했을 때 그때 그 교회 방이 룸이 30몇 개 넘는 걸 봤습니다. 쓰지도 않더라고. 총회할 때 한 선교사님이 울먹이면서 저는 사명이 있어서 험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 딸들은 그 험지에 학교가 없으니 교육이 안 됩니다. 자녀들 교육 좀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데 그게 제게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선교사 자녀 한 50명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케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미주 그때 뭐 3일교회인가 이소영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 교회가 한 200~300명 모였습니다. 그 집회를 하는 건데 하는 중에 방이 한 30몇 개 돼서 목사님이 교회에 룸이 많은데 그 다 쓰십니까? 아예요, 한 30개 안 씁니다. 그러면 제가 선교사 자녀들 한 40~50명 케어하고 싶어서 미국에 건물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 방을 좀 쓸 수 없을까요?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매달 24,000불씩 페이먼을 그 은행에 페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한 10,000불씩만 매달 도와주면 되겠다 하면 그럼 그러자고. 그래서 매달 10,000불을 여기 보냈습니다. 매달 10,000불. 8개월, 9개월, 한 10개월 매달 10,000불을 보냈습니다. 아직 선교사 자녀 하나도 뭐 정한 게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제가 또 미국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빚이 있다. 어렵다는 교인들이 신실한 주인 교인은 남지만 이렇게 방황하는 교인들은 빠져나갑니다. 그건 교회 주인의식이 없죠. 이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슬슬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13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10,000불씩 지원해도 24,000불을 못 맞춰요. 그래서 그 목사님, 저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한국 양국교회에서 교회 모든 전체를 운영해 주시고 재산도 운영해 주세요. 다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을 잘 몰랐어요. 안 그래도 선교사 자녀들 한 50명 기르고 싶은데 이게 남의 교회, 다른 교회에 이렇게 방을 빌려 쓴다는 게 부담되는데 이 재산금까지 다 넘겨준다니까. 예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대의 일을 다 하려면 오늘 10시까지 다 못합니다. 한국에서 24,000불씩 어떻게 매번 나옵니까? 송금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약속을 했고 그분은 자기는 러시아에 선교 가겠대. 그는 미국 시민권자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실력도 훌륭한 분인데 러시아에 선교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원로 대접하면서 생활비, 선교비를 도와줄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신학교 기숙사에 공부하면서 하룻밤에 곰곰이 생각하니 매달 24,000불 한국에서 나오는 거 아이들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약속 잘못했구나. 그래서 미안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플러신학교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파기하기로.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입니다. 깊은 큰 우물에 사람 살리라고 비명이 들립니다. 보니 아마 한 20m 밑에 되는 큰 깊은 우물인데 한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마침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뚜루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뚜루박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탔습니다. 제가 그도 올립니다. 그 꿈이니까 가능하죠. 올리는데 바로 다 올라오는데 내가 힘이 빠졌습니다. 마지막 힘이 없어서 놔버렸습니다. 놓았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졌습니다.
와! 주여 깨니까 그분이 이서영 목사님. 내가 약속을 파기하면 목사님은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된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분 러시아 보내고 매달 성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거기에 신학교에서 러시아 현지인들을 공부시켜서 155개 양곡교에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있는 걸로 difficulty 트러블들이 있었지만 오늘에 이르렀고, 비록 50명 선교사 자녀는 기리지 못했지만 러시아에 150 몇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에게 계속 끝까지 지원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것이 러시아의 155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